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때나 또 손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 어머니 아버지 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생생하실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제 그런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의를 따른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게 이제 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떨어지는 사랑으로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지만 실상은 자녀들의 삶을 볼 때에 속 터질 때도 많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정말 그 속상한 마음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갖고 있는 그 속사랑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치심이 옳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옳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믿어주고 또 내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품어 안는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또 품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도 보면 사춘기 지날 때 특히 정말 부모가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죠.
내 배 아파서 낳은 이 내 자식이 어떻게든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데, 특히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볼 때는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친구를 갖게 할 때가 있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땅한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랑으로 의를 따른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품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한번 읽죠. 자, 1절을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너는 의를 따른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산다. 너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나의 자녀다. 항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네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제 마음을 이해하고 읽으면 잘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떠낸 반석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낸 반석, 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뭐냐면, 당연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을 자리, 망할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떠내셨다. 그 흔적이 우묵한 구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낸 반석과 그리고 파낸 웅덩이, 구원하신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시작이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7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 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부르셔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덤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더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빠지게 되죠. 99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고난의 밤은 더 깊었습니다. 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듣는 누구라도 다 손가락질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냐, 너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이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셨다. 이걸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끝에서 끝내는 대인생의 역전극을 펼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몸소 체험한 주인공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섭리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아, 처절한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이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오늘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갔더니 이건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거예요. 이건 뭘 얘기는 하냐면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아, 우리는 이대로 끝장이 났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 0%.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큰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위로가 구약 성경에 10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애틋하게 여기며 애간장에 녹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걸 위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3절 말씀. 자, 3절.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위로하고 계신다. 애간장이 녹는 그런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중간에 보면 시제를 보세요. 하였나니 지금 가장 처절한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데 이미 모든 것이 변하여 복되게 하신, 지난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너희가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천지를 지축을 흔드는 그런 큰 소리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 창화하는 소리는 성경에서 어떤 힌트를 주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아버지 예비하신 천국에 갈 텐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향하여 창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서로에게 감사하며 창화할 때에, 그때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너희 가운데 흘러넘쳐날 것이다 라고 가장 처절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 뭐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처절한 실패와 고난의 그 네가 두 발을 듣고 있는 그 현장만, 네 현실만 바라보고 그 중압감에 눌려 죽는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가장 네가 주의할 것은 너라고 하는 그 작은 소견의 울타리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하라.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민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말하고 또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주변에 있는 만민도 듣고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흔들 만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또 이 땅에서부터 창화하는 소리, 천국에서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노래할 그 창화하는 소리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 달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어떤 처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너를 향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너는 그 사랑 붙들고 결국은 고난 가운데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승리하며 살아라. 지난 한 달 6월 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 7월 한 달도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사 가운데, 가정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안에 담겨진 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네가 온전히 깨닫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을 붙들고 이번 한 달을 살아라. 그것 때문에 너는 결국은 위대하게 승리하는, 결국은 네 자녀는, 결국은 내 후손들은, 결국은 내 교회는, 결국은 내 나라와 내 민족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온 지축을 흔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허무한 인생. 우리 감독님 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키포인트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한 인생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이번 한 달도 그 믿음으로 살아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이치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뒷공문이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걸음지고 장애라도 가는 심정으로 세상의 이치 따라 살지 않으면 무슨 손해보는 인생, 무슨 실패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별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다.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 때문에 세상에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불화할 것도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이번 한 달도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등불이 돼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이번 한 달 생애 최고로 가장 행복한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5장